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교단이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또 장로교라고 하고 감리교라 하고 침례교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만났더니 너 합동 뭐 장로교라고 하는데 우리 좀 달라. 장로교라고 하는데 뭐 어느 장로교냐 했더니 어느 교회라는데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많아요. 그 이유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오면서 장로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그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놓으시면 유익할 거예요. 근현대사의 교회사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1945년도에 해방을 하는데 그 이후에 분열을 하는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못살게 괴롭힐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와요. 신사참배를 하세요. 못합니다. 하세요. 못합니다 하다가 박해가 극심해지자 못합니다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늘자 한편에서는 신사참배는 종교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하나의 지배국의 왕에 대한 하나의 예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라고 뜻을 정하죠. 문제는 해방 이후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겠죠. 추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찌 살겠다고 신사참배를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신사참배 한 팀하고 안 한 팀하고 갈등을 막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신사참배한 너희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갈라지게 되죠. 그때가 1952년도에 먼저 고신이라는 교단과 우리 총회하고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고신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고신 두 분 아시는데 손 안 드셨군요. 고신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고려 신학의 줄임말입니다. 1952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1년 지나서 1953년도에 이르러서는요. 신학의 그 색깔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 색깔 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개방적인 신학의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오시는 분들만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니, 본토에 나가보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 신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더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 우리는 100 중에 하나만 배웠는데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시각이 좁았었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하면서 신문모를 신신학을 배워온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분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기장이라고 부르는 교단입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4개의 아래 마크 중에서 기장 교단에 해당되는 것은 왼쪽부터 번호를 매겨서 1, 2, 3, 4 몇 번일까요?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1번이 기장이다. 2번이 기장이다. 3번이 기장이다. 4번이 기장이다.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여러분들은 수지 받으신 분들이에요. 기독교 장로회에 사용하는 교단 마크는 4번입니다. 처음 보시죠? 이제부터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53년도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1959년도로 가봅시다. 1959년도에 이제 3차 분열이 일어나는데 거룩하게 뭐 아주 대단하게 말하면 1959년도에 남아있던 총회, 총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습하면 1907년도에 동노회가 조직되었고 1912년도에 총회가 조직되었고 1912년도 이후에 하나의 교단이었는데 52년도에 고신과 총회가 분리되고 53년도에
다시 이 총회에서 시장이 분리되고 다시 59년도 이 총회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열될 때에 1차 분열할 때 고시는 그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몸에서 그냥 조그마한 조각 하나가 분리되어 나간 거예요. 기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몸에서 조각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나간 겁니다. 근데 59년도에서는요 두 개로 이제 크게 규모로 봤을 때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승동과 연동이라는 말로 교회사는 정리를 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승동, 연동 이게 뭘까요? 승동, 연동 교회 이름입니다.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러면 3차에서 이분들이 다시 이별을 하게 됐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학적인 노선을 결정할 때에 갈등이 있었어요.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교회와 세계교회라는 말 아시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교회와 발맞추어 우리가 세계교회와 더불어 친교를 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으로 가면서 그러면 세계교회들 중에서 어떤 그 그룹들하고 먼저 친해져야 될까요? 라는 그 의견 중에서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당시에 큰 그 협의체가 있었어요. 그 협의체와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서로 친교를 맺고 교류를 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에서 한쪽과 다른 쪽이 갈등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노선을 다르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동교회에서 따로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고요. 연동교회에서 따로 모여서 총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단이 분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승동교회 가보신 분 계세요? 승동교회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승동교회고요. 여기서 1953년도에 59년도에 승동파라고 부르거든요.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고. 자, 그럼 연동교회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연동교회입니다. 종로 3가에 있나 5가에 있나 헷갈리네요. 종로 5가를 합시다. 5가에 이제 지하철 내리자마자 한 150m 정도 걸어오다 보면 교회가 보여요. 여기도 이제 번화가 속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쁜 사진이 좀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볼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당 모습은 초창기 예배당 모습 아닙니다. 지금 2020년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2019년도 12월달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2019년도 12월 대림절이라서 대림절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강단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디죠? 설교단에 걸쳐놓은 천 보이죠? 휘장 보이죠? 이렇게 배너가 보라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특징은 이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색깔에 맞는 초를 태워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한복을 입고 오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최근 코로나 부활주일, 2020년도 부활주일 날 찍었던 사진 하나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뻐요. 스테인글라스 뒤에 크게 이렇게 꾸며놨고, 스테인글라스의 특징은 한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한글도 있고 아주 이쁩니다. 연동교회 안 가보셨죠? 연동교회도 안 가보셨고, 여기 연동교회에서 1959년도에 연동파의 총회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총회가 다시 둘로 쪼개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부르는 교단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습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자, 여기서 너무 쉬운 문제를 퀴즈 몰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해당되는 마크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우리 1번 마크를 쓰고 있는 교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뭘까요? 2번이 바로 합동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단이 그렇게 분열됩니다. 책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1959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분열 3차로 끝났을까요? 더 일어났을까요? 더 일어났죠. 더 일어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59년도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통합교단의 계보를 말씀드릴게요. 통합교단은 1959년도로 나눠진 이후로 2020년까지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통합교단은 분열 없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합동교단은 말할 수 없는 분열을 겪게 돼요. 분위기가 고신하고 분위기가 비슷했다. 그 이유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요. 자, 보시면 도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고신하고 총회하고 1952년도에 분열하지요. 1952년도에 고신이 처음 분열을 해요. 떨어져 나가요. 총회하고. 근데 고신이 나중에 합동하고 합체를 해요. 고신하고 합동하고. 근데 이내 얼마 못 가서 다시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칩시다 했다가 이거 못 살겠네 가지고 다시 갈라섰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갈라섰고요. 합동하고 고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특징은 아직 여성 사역 안수 여성 목사님이 없다. 자, 15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피난처였던 부산으로 모이게 되므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부산 지역은 서북 교회와 비서북 교회의 공존이 시작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구분지었어요. 의식이 나는 서북 지역 교인이야. 너희는 비서북 지역 교인이네. 하면서 약간의 그 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이든 타이든 전쟁을 통해서 다 피난와가지고 뒤섞여서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여기서 섞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부산에 광복교회를 가보신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승동교회도 갔다 왔고 연동교회도 갔다 왔고 부산의 광복교회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25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이북 서북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가지고 부산에 정착했어요. 여기에 정부도 있었고 여기 학교도 다 모였습니다. 메카였죠. 그때에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 부산에도 교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중심을 잡아줬다는 거죠. 그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는데 광복교회 사진도 담아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부산 광복교회고요. 이거는 항공 촬영인데 1945년도 11월 25일 날 윤인구 목사님께서 그 전에 부산 일본 기독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는 이 교회의 터에 부산 일본 기독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기독교회는 1904년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부산 저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광복이 되자 부산 일본 사람들이 본토로 철수하면서 한국이 목회자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45년도에 광복을 맞이하기 때문에 광복교회로 이름을 한 겁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예배당은 2005년도에 이제 사진입니다. 지금 2020년이죠. 15년 전에 이제 사진인데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 거예요.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음악회를 하는 장면이죠. 지금 몇 주년일까요?
5주년이겠죠. 15년 전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가대가 있고 앞에 이제 그 챔버 악기팀이 있고 찬양을 부르는 장면인데 저기에 제가 서 있어요. 어디예요? 저기 제가 서 있는데 왜 서 있냐면 저기가 제 모교회라서 서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제가 저기서 메시아를 불렀어요. 저 사람들과 함께 할렐루야 메시아를 부르고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죠. 제가 부산 광복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 왼쪽에서 한 세 번째 사람이지 않을까, 좀 작은 거 보니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60주년을 위해 기념해서 제가 찬양대로 섰던 사진입니다. 지금 예배당은 이렇고요. 요 얘기를 할 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 아십니까? 오늘 주제곡이에요. 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를 가사를 쓴 분이 따로 있고 곡을 쓴 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한국 사람인데 처음에 가사를 쓰신 분이 이 가사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이 155페이지 볼까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이 나라의 평화와 교회의 회복을 대한 애절한 소망을 담아 불리기 시작했다. 작곡가 박재우는 부산은 여기저기서 몰려온 피난민들의 아수자장이었습니다. 석선생, 작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석선생은 당시에 아주 공부도 잘한 그 석학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렇게 어지러울 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도 역시 느낌대로 곡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 곡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곡을 어디서 작곡했을까요? 부산 광복교회 2층에서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당시에 부산 광복교회 2층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해군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광복교회 2층 자기 숙소에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잘 붙여가지고 당시에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노래하게 만든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반주를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고사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네,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네, 반장님입니다. 글씨 잘 안 보이네요. 아, 이겁니다. 우리 반장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성실히 이거 아니네요. 아, 이겁니다. 반장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여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극진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헌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동전입니다. 자, 이어서 개근상. 님 성실히 강의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여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내용 같습니다. 자, 정근상. 이렇게 우리가 10강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10번째 강의를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진행했던 강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시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잘 자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여한 모든 우리 수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여정으로 삼아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